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히스기야의 개혁이었는데 이번 주는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를 깨우고 또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요시야와 같은 이런 개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요시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인재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요시야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지난주 배웠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참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데 그 아들인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므낫세는 기억해 보면 좋을 만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도 있고 남쪽 유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약간 아이러니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 히스기야 같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들인데 12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55년간 왕 일을 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긴 집권을 하고 또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악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았던 이유는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문화에 쩌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참 악한 일이에요. 본인도 우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신제사인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청동으로 아니면 쇠 같은 걸로 송아지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 안에다가 자기 자식을 넣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불을 떼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신에게 드린다라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었고 많은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노할 만한 이런 죄를 많이 지었고 그 죄를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만들었던 왕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많이 두고 참 음란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진노를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가나안 땅, 옛날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또 죄를 지었던 것보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더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만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아들이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버지겠죠. 므낫세에겐 아들이고, 아몬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왕을 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됩니다. 아마도 신하들이 55년 동안 므낫세 밑에서 이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비축하다가 아몬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에 아몬도 역시나 아버지 므낫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몬을 죽이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왕을 비롯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참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열망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같은 왕을 세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개혁운동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시아를 들어서 요시아와 그 신하들을 통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그 많은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요시아가 나중에 죽고 나서 23년 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개혁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아들 또 손자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진지하게 발견해야 되냐면, 지금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 선포를 받았어요. 니네는 이제 끝이다. 니네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라고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끝으로 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요시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요시아를 통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십니다. 23년 후에 나라가 망하지만 그 전에 이 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을까요? 아무리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죄를 범하고 악으로 치달아서 멸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또 누군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희망의 메시지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로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아무리 암흑기가 있어도 백성들은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이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을 다 떠나서 멸망으로 치닫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 시대에도 참으로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아무리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깨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품고 아무리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빛을 발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또 내가 아무리 작은 상황이라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손들이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해서 요시아와 같이 개혁운동에 귀하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잘 성장하였는가? 8살 때부터 보면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8살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신하들이나 주변의 영향이 참 큽니다. 그때 신하들이 역할을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 운동에는 주인공이 요시야라고 하면 조연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나 뭐 사독이나 뭐 훌다나 또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개혁 운동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함께 이 개혁 운동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가운데 점점 요시야가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16살이 되면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배웠지만 16살, 그러니까 뭐 한 고1, 고2 정도 됐을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제사장이나 누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한번 배운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기도해 보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시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바로 율법책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20살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조금 힘이 생기잖아요. 20살 성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서 주변의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백성들은 우상에 쩔어 있고 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 줄 알고 우상을 버리면 큰일 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뺏어가고 우상을 불태운다는 것은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헌금함을 이렇게 열었는데 수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찾기 위해서 헌금함을 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율법책이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꺼내서 왕에게 갖다 주고 왕 앞에서 사독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요시야의 마음을 참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는 목사님도 학창 시절이 있었으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깊이 찌르고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했던 말씀은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거, 그 일을 했던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죽었다, 우리 백성은 이제 멸망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요시야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죄악이 심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네가 만약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포로 잡혀가고 어디로 갔어도 내가 다시 너희를 끌어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확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말씀들이 들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찾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 깨닫고 믿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마치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를 줄 때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줄 때 이 회개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세례를 줬어요. 아무리 신앙 고백을 했어도.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교인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회개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를 해요. 아, 저거는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때서야 세례를 줬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가,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가 이때에 중생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서 신앙인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제 나아가서 개혁운동을 힘있게 일으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요. 이런 왕은 역대 왕 중에 처음이에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요시야 왕을, 왕들 중에 뭐 다윗 왕도 참 멋지지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요시야 왕이 참 제일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시야 왕은 참 대단한 열정과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서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만약에 난관에 부딪히면 그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썼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지금 만약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이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저기 절에 가가지고 불상 다 찍어 없애고, 만약에 우상들 다 없애고 북한까지 가가지고 북한에 만들어놓은 김일성 동상들 다 없애고 하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요시야의 인생 가운데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이 역대 왕들 중에 또 역사 가운데 가장 성대한 유월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삶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 또 나라의 이러한 개혁운동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이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에 이런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인재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이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악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 속에도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요시야와 같은 이런 개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는 우리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요시야와 같이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백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누가 조금만 반대를 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성년이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개혁의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분이신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개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절절하게 깨닫는 심령이 될 때에 그 힘이 원동력이 돼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시대에는 요시야가 칼과 창을 가지고 좀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개혁운동을 일으켰을 거예요. 왕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시대는 달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력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서 요시야는 그렇게 개혁운동을 일으켰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서 또 어떻게 됐죠?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억지로 그걸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막 억지로 우상 버리게 하고 억지로 하나님 믿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참된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정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여서 그들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참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물론 여러 면에서 잘한 면이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민족과 북쪽까지 가가지고 우상을 다 없앴지만,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다음 세대의 요시야 같은 믿음의 인재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어둡고 참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와 가정과 교회는 살아요.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둡고 좀 악으로 치닫는 삶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주변에 있는 이 조연들이 요시야를 도와줬던 방법 중에 하나는, 요시야로 하여금 무슨 병 고침 받게 하고 신기한 이적과 환상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뭘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반이 뭘 읽어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 마음속에 회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요시아와 같은 회개의 운동,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을 쓰는 저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인재를 세우는 저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둡고 패역한 시대가 되었을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남쪽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가운데서도 요시아와 같은 이런 개혁운동의 선두주자를 세워주셔서 다시금 그 나라에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의 심령 속에도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서 이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이 한국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힘써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